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29장 25절로 2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새 아침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일주일을 든든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이 솔로몬에게 다 주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제 드릴 때마다 그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있어졌던, 이 땅에 있어졌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조금씩 배워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책 속에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그냥 역사책에서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솔로몬에게 참 좋은 지혜, 정말 뛰어난 지혜를 주셨더라 라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책 속에 그대로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서와 또 그의 삶을 이야기했던 전도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입니까? 세종대왕이 어찌어찌 살았다라고 또 이순신 장군이 어찌어찌 살았다, 우리가 그런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록을 바라보면 조금씩 알 수 있듯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 중에서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사람들은, 왕들은 불과 뭐 몇백 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3000년 전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슴 뛰는 오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대가 되고, 와, 이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막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일까? 과연 이 솔로몬도 가장 깊이 깨달았던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잠언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말씀은 오늘 29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은 오늘 한 100번 할렐루야 하고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 무슨 뭐 정신병자야, 사이코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닫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진짜 보석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보석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인간에게 주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 최고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 저 천국에서 최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잘하고 뭐 세상에서 어떤 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최고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최고의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예산교회가 저는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외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만 의지하자, 저는 이것이 반복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끝날까지 저는 그것을 계속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고 이 세상에서 그것이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것이다, 여러분에게 복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 때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했던 이유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받았어요. 저는 복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왔어요. 저는 여러분의 양떼로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처럼 목자도 여러분 양이 잘 되기를 바라요. 건강하고 세상에도 잘 되고, 그러나 최고로 잘 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과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존경받지 않아도 돼요. 저는 뭐 좋은 것 얻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가장 존중받고 여러분이 가장 축복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얘야 나한테 뭐 안 줘도 돼, 얘야 나 안 와도 돼. 물론 뭐 자녀가 오기를 더 원하고 뭐 자녀가 조금 더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부모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너희들 건강해라,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 먹고 살게 걱정 없도록 너희들 잘 살아라. 이게 부모의 진짜 마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부모한테 더 주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자식들 잘 키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 그거 바라는 거 하나뿐이에요. 부모 마음은, 진짜 부모 마음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잘 되는 거 바라보는 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목자인 저는 여러분들을 어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저는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무명인 존재이고 알려지지 않은 존재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 생명책 속에 나의 이름이 싹 새겨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 예배를 끝나고 교회 앞에 이렇게 가는데 어느 분이 약간 거린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누구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인가 해서 우리 전도사님 나오라고 해서 저분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성도님 아니래요. 근데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로 오면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저희가 오후 예배가 없어요. 죄송해요. 코로나 때문에 오전 예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서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정신이 조금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정신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온전하게 얘기하다가도 또 이렇게 하고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 믿어야 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누군지 모르고 교회 예배가 없어요. 저 이제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우리가 약해지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저하고 조금 하다가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갖고 그냥 네 얼른 가세요. 우리 예배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그 말씀도 이분이 정신이 어떤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말씀에 꽂힌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굽혀지고, 그분 말씀이 하나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바라본다고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서 말씀을 딱 끊고 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좀 몇 분 들어드렸는데, 이게 자꾸 세상 사람으로 간다는, 세상 길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앞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예언자처럼 들리기도 했고, 거린일지 모르겠지만 그 거린의 음성도 제 마음속에 다가오게 됐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입에서 왜 저에게 그 말씀을, 그 약간 정신도 이상하신 그분이 왜 저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게 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저는 그 마음만 되새겼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제가 그래서 그분 고마워서 10,000원짜리 하나 들려주면서, 저기 아주머니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권사님인지 모르는데 가서 떡국 한 그릇 드세요. 떡국을 좋아하신다고 떡국 그러시길래 떡국 가서 드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제서야 가시더라고. 그 마음속에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한마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너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려고 해요. 그분은 허름했어요. 옷도 뭐가 자꾸 껴있고 뭐 이상한 거 자꾸 들고 다니고 뭐 이 짐을 뭐 이상하게 들고 다니면서 뭘 중얼중얼 말씀하셔요. 그의 외모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제가 어떤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말씀, 우리 인생에서 나이가 들고 힘들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좀 실패하고 사업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외모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가슴 뛰게 받을 수 있는, 가슴 깊이 우리가 되새겨야 할 그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안악자손만 바라봤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면서 헤매야 됐어요. 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그 고난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 다녀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두려운 것을 바라보고 안악자손의 그 키 크고 외모적인 것만 바라보고 겉에 드러난 것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엘리야도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지만 잠깐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간악한 그 아합 왕의 그 아내, 그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합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저 땅 끝까지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우울증이 생겨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도, 큰 선지자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떠나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떠나고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시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예언자였던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집사님들 이곳에 계신데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봐라. 여호와만 바라봐라. 베드로도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기적도 바라보고 자신이 기적도 일으켰지만 군인들이 찾아오자 금방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게 되었는데 나중에 어디에까지 서냐면 공의의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 앞에까지 서게 돼요. 그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 섰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멈추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그것을 그의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말씀을 전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의 그런 강인한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 마음속에 담대함이 솟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세상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연약해지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의지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만 의지하면 내가 자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뛰게 복된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 사람은 우리가 오락가락 좋았다가 나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다가 배신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악했다가 또 좋은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사람들은요 오락가락해요. 흔들려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지만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것이 지혜예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시 잠깐 만나게 하신 자극을 주고 또 깨닫게 하고, 자녀들로부터 깨달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거린들에게 깨달을 수도 있고,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진짜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저 영원한 사망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주권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통치자예요. 그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명철이고 무엇이 지혜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내 지혜 의지하지 마세요. 내 감정, 우리 자신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생각하는 거, 마음속에 드는 감정들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누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 지혜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엎드려지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연약함도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부흥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굳세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슴 뛰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되새기며 또 되새겨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수천 년 수많은 세월들을 살아갔던 선조들도 이 귀한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를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되새기며 저 천국까지 굳세게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